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애굽 바로왕의 손에서 하나님의 강한 편파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두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의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기게 되면 애굽에 내렸던 저주를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사화복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만사가 형통하도록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반드시 심판과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던 사탄에게 이미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사탄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의 가정 때문에 전 인류에게도 죄와 사망과 저주의 법에 매여서 전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도 단 한 사람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력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완성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확정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넘치게 되었고 영원한 구원의 복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 베풀기 원하시고 생명 주시기 원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되면 복의 복을 받게 됩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게 되고 추방을 당해서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사탄이 지배받고 있는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전 인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는 겁니다. 영생이 있다고 하는 말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사망 저도 다 짊어지셔서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영원한 속량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그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이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죄 때문에 전 인류의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사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육신으로 말미암아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법을 다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값도 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몸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워서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를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을 오셔서 아담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오셔서 그 의로운 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을 이기고 무덤을 열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셨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과 저주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사탄의 결박에서 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지금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대로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가지면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 영으로 인하여 살게 되면 영원히 영생복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땅에 몸으로 살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시게 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의로운 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결코 정죄 심판 멸망받을 수 없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땅에 속해 육체로 사는 사탄의 종살이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생명이 되어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일으킴받고 하늘에 앉아있는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명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 그분의 의를 통하여 살아있는 생명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죽을 몸도 부활시키는데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이 땅에 믿음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호련히 죽지도 않고 생명의 부활체처럼 완전히 변화체로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 삶이었지만은 영으로서 이제 육체를 다스리고 육체를 죽이면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십니다. 죄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된 당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맏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게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화하여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자녀들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게 되면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예수님 안에 확정해 주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심판도 없고 멸망도 없고 저주도 없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즉 예수님이 가져온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구원의 생명체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삶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한 복음화된 삶으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남기는 모든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는 주님께 받은 사명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남은 생 오직 자기 삶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에 주로 모시고 바울과 같은 결단을 가지고 남은 생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의 증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교회는 영생을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되고 뒤돌아가도 안 되고 사탄의 지배받아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영생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구원을 받은 성령의 사람은 몸의 속량함을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소망으로 그 기쁨으로 그날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다리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생 복락의 소망을 바라봄으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참고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사랑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세상을, 사탄의 미혹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그 자유를 누리며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의 몸된 교회로서 구원의 생명체로서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살며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진리 복음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 나라가 끝나고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주님께서 큰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구원받은 생명의 발로 나온 사람들과 함께 큰 영광 중에 나타나면서 이 땅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호련히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사망을 이기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광으로 온 땅에 나타내실 때 이 땅에 깨어있지 못하고 육체로 세상에 속하여 사탄의 지배받고 어둠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악의 무리가 심판과 멸망의 날을 두려워하여 가슴을 찌며 통곡하는 날이 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사람이 육체로 살고 있으며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 아래 있고 죄와 사망과 저주의 법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체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로 살게 되면 반드시 사탄과 함께 영원한 멸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그대로 매여 있는 삶이 되어서 사탄이 종살이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육체로 세상에 속한 삶은 죄의 종으로서 무서운 멸망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하여 살면 슬픔과 단식과 저주의 고통만이 그들을 지배하고 멸망할 때까지 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의 날 육체로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크게 통곡하며 가슴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사나파이야 우리 좀 가려달라고 탄식하는 날이 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이 된 삶으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의 모양을 내며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미혹을 받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 일생을 헛되게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육체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온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야 됩니다. 그 해방된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만 산다고 하면 심판과 멸망의 대상으로 영원히 저주받은 모습이 되고 맙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떠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만 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죄와 사망과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구원의 법이 나옵니다. 이 모든 걸 말하면서 6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장사 치러야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과 연합해서는 그 의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이제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8장에 와서는 그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들은 영생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영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하나님의 자녀고 후사고 영광에 참여할 자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었지만 아직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되면 사망이고 육신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육신으로 살다가 반드시 멸망받는다고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살고 있는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의 날이 다가오는 이때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육체로 살면 안 됩니다. 땅에 속해 살면 안 됩니다. 어둠에 매여 사탄의 종살이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가져온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사탄에게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승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죄악에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옳은 대로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영원토록 빛나는 복의 복을 누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